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로하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거룩하고 은혜롭고 축복이 넘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오늘은 부부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월 21일부터 법정 기념일로 부부의 날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왜 부부의 날을 5월 21일로 이렇게 제정하게 된 것입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요, 21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5월 21일을 가정의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날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아십니까? 부부의 날은 경남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노력으로 제정되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결손가정이 많은 빈민층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목회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TV를 보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훌쩍거리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자신의 소원은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우연히 듣게 된 한 아이의 울먹이는 소리가 계속해서 그의 귓전에 떠나지 않고 계속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이 어린아이의 음성은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목사님께서는 부부의 날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 2006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이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을 하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깨닫고 부부의 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법과 문화를 성경적인 문화로 바꿔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부의 날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빨간 장미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핑크색 장미를 선물하고 부부가 짧은 여행을 하거나 시댁이나 친가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옛 추억을 더듬거나 상호 간의 역할을 바꾸어서 일을 하거나 부부 편지 쓰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내를 가장 사랑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바로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아내를 가장 사랑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웃집 아저씨일까요? 김씨 아저씨?
최씨 아저씨, 이씨 아저씨 아닐 것입니다. 남편일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남편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바로 누구일까요? 이웃집 아줌마? 아니면 미스 김? 미스리? 미스채? 아닐 것입니다. 아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부가, 그리고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부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복종하는 부부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아십니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말입니다. 그는 한때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불치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이 노년에 불치병에 들게 되는데 그 병이 어떤 병이었습니까?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병, 무슨 병이지요? 치매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병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암일까요? 아닙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치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매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이 치매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상실해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과거에 자신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도 잊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 낸시 여사는 이런 남편을 어떻게 했을까요? 요양원으로 보냈을까요? 아니면 못 모시겠다라고 길거리로 내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낸시 여사는 치매했던 남편 레이건 대통령과 늘 함께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함께하면서 손편지를 써서 그것을 손에 쥐어주고 그것을 몇 번이고 기대고 읽어주면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낸시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당신 없는 행복보다 당신 있는 불행을 택하겠소. 이대로도 좋으니 부디 이대로라도 좋으니 제 곁에 10년만 더 있어 주세요. 치매에 걸린 레이건 대통령에게 치매에 걸려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그 사실도 잊고 산 그 남편에게 10년만 더 곁에 있어달라고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당신 없는 행복보다 당신 있는 불행을 택하겠소. 부디 이대로라도 좋으니 제 곁에 10년만 더 있어 주세요.
우리 가운데는 뭔 그런 소리를 하시오,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속으로 속삭인 사람이 두 사람이 보여요. 레이건 대통령은 낸시 여사의 소원을 따라서 낸시 여사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10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기억력은 상실했지만 그의 아내만큼은 몇 년 더 기억할 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잠을 자다가 잠꼬대를 하게 되는데 잠꼬대를 하면서 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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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자, 순자, 말자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낸시 낸시 낸시, 자기 아내를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치매가 오면, 여러분들의 아내가 치매가 오게 되면 입원시킬 요양원을 미리 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의 참사랑은 언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인 것입니다. 이때 진정성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그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깨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의 원리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부부의 원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권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쾌락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는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서로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요?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술을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을 왕창 마셔서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요, 술의 지배를 받아서 술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성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가르쳐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유사성이 무엇입니까? 취한 이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이 사람을 방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방탕이 무엇입니까? 부도덕하고 품행이 바르지를 못하고 낭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간 후에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서로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서로 복종의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인생의 온갖 스트레스가 다 녹아질 수 있는 그러한 불과 포근함이 있는 안식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답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편만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연합해서 노력하게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쪽만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행복을 만들어 가야만이 그 가정에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는 사랑의 관계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주신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주신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한 사랑인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허물투성이이고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처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으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처럼 아내들도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몸,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린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사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약이면 보약, 음식이면 음식,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찾아서 먹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건강히 살기 위해서 그 힘든 헬스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 헬스를 하다가 끊게 되는 것입니까?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헬스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성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쌍꺼풀이도 하고 눈썹 문신도 하고 점도 빼고 보톡스도 맞고 성형도 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명 브랜드,
메이커째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답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내 몸인 것입니다. 아내는 내 몸인 것입니다. 나와 아내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돌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 보호해야 될 내 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바로 무엇일까요? 부부 공동체, 서로가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가 섬기는 공동체, 서로가 복종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 부부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게 만들고, 서로가 이해하게 만들고, 서로가 용서하게 만들고, 서로가 복종하게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런 날도 있었냐고요?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몰라도 됩니다. 오늘부터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벤트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을 선물하고, 세상 살다 보니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정이 점점점 식어지고 사랑도 점점점 멀어져 갔는데, 오늘 부부의 날을 통해서 그 식어져간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불길처럼 타오르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우리 모든 교회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